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고 눈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책망을 듣고 눈에 드는 사람은 칭찬을 듣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낮춤을 당하고 눈에 드는 사람은 높임을 받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몇 주 안 보이다가 다시 얼굴 보이시는 분들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주시하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시울을 붉히시는 분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 눈에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거슬린 사람들은 화를 당했고,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들은 복을 받고 쓰임 받았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 모세를 반역한 고라 일당, 바친 물건에 손대었던 아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왕, 성령을 속인 아나니와 삽비라, 주님의 눈에 다 거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화를 당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눈에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어요. 13개의 헌금함이, 그 모양이 나팔과 같아서 나팔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헌금마다 헌금이 쓰여지는 용도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13개 중에 9개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재물을 구별하는 헌금함이었고, 또 나머지 4개는 용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졌는데,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함,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함, 그리고 구제를 위한 헌금함, 그리고 나머지 1개는 목적이 없는 자유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헌금함 옆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2가지 동사가 나와요. 앉다, 보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자리를 딱 잡으시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지 않으세요. 겉모습만, 형식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헌금함 옆에서 보시면서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이유를 보셨을 것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셨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셨을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헌금함에 돈 넣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들이 있었어요.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요.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요. 당시에 돈은요 다 동전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헌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헌금을 넣으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과부였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요 전쟁과 재난이 많이 있어서 고아와 과부가 많았어요.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형편도 어려웠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생계를 꾸려가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인이요 2렙돈 헌금을 드린 거예요. 한 고드란트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렙돈이라고 하는 돈은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통용되는 화폐 단위로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가 렙돈이었어요. 자,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을 가리켜서 우리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데나리온 노동자 품삯. 그런데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화폐였어요. 그러니까 2렙돈을 여인이 드렸으니까 어때요? 64분의 1 데나리온 이었던 거지요. 제가요 계산기를 쳐봤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을 그냥 10만 원으로 딱 계산했을 때 64로 나누었더니요 1562원 1562원 이게 2렙돈의 가치였어요. 부자에 비해서는요 아주 작은 헌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금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누구의 헌금보다 가장 많이 넣은 헌금이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과부의 이름조차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순간부터 이 여인은 더 이상 무명의 여인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비유가 있잖아요. 많은 비유가 있는데 절반 이상이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돈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하는 것 다 듣고 계시고 행동하는 것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주님의 눈에 들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주님의 눈에 들어서 바벨론 도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도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운 네 사람도 소경 바디메오도 12의 혈루증 여인도 주님의 눈에 들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의 눈에 든 사람들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달랐습니다. 본문 4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어서 먹고 사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사는 과부였어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옷값을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과일값을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꼭 필요한 생활비를 드렸어요. 그것도 일부만 드린 것이 아니라요, 전부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눈에 들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은요,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헌금이에요. 믿음의 분량만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헌금하시면 돼요. 자,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온 네 사람의 믿음도 달랐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지요.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침상을 예수님 발 아래 내려요. 그들의 믿음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의 믿음도 달랐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수로보니 여인의 믿음도 달랐어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달랐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능력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동기가 달랐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동기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불순한 동기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 순수한 동기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불순한 동기로 드리는 경우에는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과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요, 믿음으로 드리고, 아멘, 감사하여 드리고, 순종하기 위해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비록 비천한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감사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두 렙돈은 지극히 작은 헌금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엄청 컸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와 비슷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요, 머리카락으로 닦아요.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어요.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드려요. 죄사함의 은총을 바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린 것이에요. 사랑이 동기였습니다. 믿음이 동기였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요, 드리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드려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신앙에 병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희생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1년에 3번 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절기가 있지요. 칠칠절, 초막절. 칠칠절과 초막절에서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인의 헌금이 예수님 눈에 들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이었어요?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것이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는데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은 희생이었습니다. 큰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흔히 많은 사람들이 사이즈 콤플렉스에 걸려 있습니다. 적어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작아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커지면 그때 헌신하겠다고 헌신을 미룹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드리는 헌신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큰 것도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헌금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봉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전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작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작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오병이어를 보세요. 그 기적의 역사는 작은 소년의 헌신으로 시작이 되어진 것이에요.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남아있는 기름과 조금의 가루가 기적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 액수가 적다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희생은요, 일종의 씨 뿌림과 같은 거예요. 자, 씨 뿌림은요, 땀 흘림이고 희생이지만 거기에는요, 열매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결코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씨 뿌림과 거둠에 대한 법칙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한경직 목사님 일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했을 때
교회 건축이 필요했어요. 어느 날 한경진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내일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재산의 절반을 건축 헌금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만 모이십시오. 다음 날 봤더니요, 39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재산의 절반을 바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30년이 지난 후 39명이 모두 한국 500대 재벌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의 헌금은 안 기뻐하시고 가난한 자의 헌금만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의 헌신은 위선적이고 가난한 자의 헌금만 진실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의 전부를 담아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부분이 아닌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전부. 우리 삶의 주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옛날 미국의 작은 마을교회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었어요.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한 아이가 눈을 감고만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불러다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헌금이 없어서 자기는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감동을 먹은 선생님이요, 이 지폐를 주면서 이거 바꾸어서 매 주일마다 헌금하거라. 그래서요, 지폐를 잔돈으로 바꾸어서 주일마다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 그렇게 헌금했는데요, 어느 주일날 다시 이 아이가 헌금하는 시간인데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화가 난 선생님이 불러다가 왜 헌금하라고 돈을 주었는데 헌금하지 않았니? 라고 물었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호주머니에 돈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먹을 것이 사 먹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한꺼번에 헌금했어요. 그 소년은 작은 것이지만 희생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소년은 자라서 목사 선교사가 되어서 큰 헌신을 합니다. 그가 바로 1885년 4월 최초 개신교 선교사로 입국한 언더우드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다르고 동기가 다르고 희생이 다르면 주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눈에 드는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었고 그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첫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서 나오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광야 생활을 무난히 넘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거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해 절반인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키십시오.
감사절에 감사가 회복되시고, 아멘. 감사의 능력, 감사의 축복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